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 크리스찬은 교리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의 올바른 신앙이요 신학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부인해야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오늘 한 시간 강론하겠습니다. 자신을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 부정은 낮은 척하고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최고로 모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성경을 통하여 명령하시면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라와 하지 말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옛생활과 습관을 버리고 이기주의와 자기중심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욕심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려야 합니다. 구약의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은 자기 부정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기와 질투를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고아의 아버지 기도의 성자인 조지 뮬러는 독일인으로서 영국에 가서 크게 성공한 선교사였습니다. 할레 대학을 다닐 때 경건회에서 은혜를 받고 또한 예쁘게 생긴 여학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집으로 초대해서 부모님에게 인사를 시켰습니다. 앞날의 결혼을 이야기하면서 뮬러는 선교사가 될 것이라고 말할 때 여학생은 뜨돌이의 삶은 싫다고 헤어졌습니다. 안타까웠지만 뮬러는 영국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세상은 좋은 직업을 높은 연봉과 승진과 명예를 중심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좋은 직업은 삶의 안정성보다 사회에 기여하고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은 직업입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자기를 부정하지 않고 이 세상에 호화찬란한 것만 보인다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를 수 없고 예수님이 가신 길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성도의 삶은 우리의 삶 자체를 부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인이 없는 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심령이 새롭게 됨으로써 오직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요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성이나 의지가 우리의 계획이나 행동을 좌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성령의 지도를 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에게 유익한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에 속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위해 살고 그를 위하여 죽어야 합니다. 애청자 여러분은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의지가 우리의 행위를 다스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표를 바라며 힘써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같이 우리 자신이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이성의 지배와 다스림을 뛰어넘어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는 자는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함은 전염병과 같아서 가장 신속하게 우리를 파멸로 인도할 것이니 구원의 유일한 목표는 스스로 어떤 것도 뜻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이끄심만을 따름에 있습니다.
이처럼 크리스찬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맡기고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만 살고자 소원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빠져있는 자신을 치료하는 유일한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에 대한 염려를 내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들을 추구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계명과 이웃사랑의 계명을 지킴에 있어서 먼저 우리는 온갖 경건치 못한 것들과 정욕에 사로잡힌 것들을 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늘의 기업을 바라며 이 땅의 나그네 삶을 근신과 정절과 절제와 공평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욕을 채우고자 하는 투쟁욕과 이기심은 가장 무서운 전염병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은 자로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남을 낮게 여기는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모든 것을 먼저 주께 받은 자로서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나는 나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자기 부인이 없는 곳에는 교만과 억측만 있을 뿐 진정한 겸손은 배태되지 않습니다. 사랑의 규범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청지기와 같이 공공의 선을 위하여 자신의 은사를 쪼개어 다른 이들과 나누는 데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향하여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헤아려 선을 행함이 마땅합니다. 더욱이 믿음의 가정들을 향하여 그들 안에 임재하신 그리스도의 영을 바라보고 더욱 사랑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같은 이웃에 대한 사랑과 직무는 외면적인 행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긍휼과 박애의 의식이 요구됩니다. 사랑은 단지 바깥에 있는 타인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들 간의 교통이 우선입니다. 경건의 법칙은 운명이라는 소경에 자신의 삶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 즉 섭리 안에 두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자신의 속성에 맞지 않는 일을 하실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을 향하여 변덕스럽게 축복을 취소하거나 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여호와를 즐거이 인정합시다. 자기를 부인한 경건한 마음은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니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삶 전체가 다 주님의 십자가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주님께서도 친히 받으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자녀가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함이 그분의 영광에 함께 이르는 길입니다. 역경과 고난을 당하는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에 대한 보증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평생 순종하는 표입니다. 십자가의 시련을 통하여 우리는 아버지의 깊은 뜻과 자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버리심을 당했을 때 기도하였듯이 다윗도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심에 대해서 근심하였다고 기도하였습니다. 시편 30편 6절에서 7절에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의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했습니다. 고난은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이룸으로써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의 자리에 온전히 서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은 피할 수 없는 질병과 같으나 고난은 오래 참음으로 연단 끝에 소망을 이루는 약과 같습니다. 징계는 아버지의 사랑이 온전히 머무는 참 자녀의 표가 됩니다. 그러므로 을을 위한 고난이 특별히 위로가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이 그분을 구주로 모신 우리에게는 합당합니다. 우리의 산 소망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으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즐거워할 일입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이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애통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모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증가됨으로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아서 그분과 함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 앞에서 우리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그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순환을 영적 기쁨으로 조절해야 됩니다. 셋째, 미래를 묵상하며 현재를 사는 삶입니다. 성도에게는 지상의 삶을 마치면 영생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미래의 삶에 대한 묵상이 없다면 십자가의 훈련을 감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은 연기나 그림자 같으니 삶의 공과를 누가 스스로 헤아려 기뻐하고 슬퍼하겠습니까? 그러나 지상의 삶의 비참한 조건이 전혀 헛된 것만은 아니니 이는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후에 받을 하늘나라의 영광을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영원한 영광의 기업을 주시기 전에 지상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 되신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의 삶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귀한 은총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중요하지만 그것은 장차 우리가 살게 될 천상의 삶에 비할 바가 못됩니다. 천상이 고향이라면 지상은 타향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세상의 삶이 죽음으로 끝이 난다면 천상의 복지에 비해서 지상은 무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에서 해방되어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면 육신의 삶이 수형, 즉 교도소의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비록 지금은 우리가 주님과 떠나 있으나 현세의 삶이 초소와 같으니 육신의 질곡 가운데서 한탄이 있을지라도 아직 이 세상에 머무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장막을 벗고 나면 하늘의 영광으로 빛날 것입니다. 죽음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완전한 것을 입고자 함이라고 했고 비록 우리가 도살당할 양과 같을지라도 끝내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심으로 우리의 고난을 기쁨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러므로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나니라 했습니다. 오직 부활의 권세를 믿고 의지하는 자만이 그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것을 이기는 은혜를 체험할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 중에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지상의 나그네 삶을 살 동안에 우리는 육의 무절제를 억제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힘써 행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을 선물로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받은 그것들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만물은 단지 이용할 뿐만 아니라 아름다움과 향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단지 동물적인 삶을 사는 것에 그치게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대로 마땅한 즐거움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되 언젠가는 청산해야 할 것으로 위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있는 자도 없는 자같이 사용할 것입니다. 과도의 욕심을 부리지 않고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절제의 삶이 요구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고유한 소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에 따른 삶은 지상에서는 낮고 천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빛날 것이며 아주 귀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크리스찬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연령대로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도를 믿고 구원 얻은 자다운 특별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부르시면 어여시 설 수 있겠습니까? 무엇 하나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습니까? 실천하고자 하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억조 인생 가운데
너하고 불러내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도말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동이 새에서 먼 것 같이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내 등 뒤로 던져버리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주님을 위하여 배은망덕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시간을 통하여 무엇인가 한 가지를 깨닫고 주님이 칭찬할 만한 사역에 마음을 쏟고 정성을 쏟고 시간을 쏟고 물질을 쏟아 헌신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병정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두 손을 잡았었고 주님의 사랑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이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로마 병정 창과 칼에 찔리시던 그날 오후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두 손을 잡았었고